민수기 10장 1절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니라.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말씀에 앞서서요. 어제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아침마다 또 새벽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민수기 10장이죠. 10장까지 하면은 우리가 다시 다른 마태복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장부터요. 좀 정리를 좀 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1장은 1차 인구 조사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는 진영 배치와 행군 순서가 나오죠. 3장은 아론과 레위 자손의 직무와 인구 조사가 나와요. 자, 4장은 레위 지파와 그 직무와 성막의 봉사한 사람들을 계수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5장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정결법이 나오고요. 6장은 나시린의 서원법과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네, 7장은 장별로 딱 안 떨어져요. 7장 1절부터 88절까지 성막 봉헌식에 지휘관들이 드린 예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7장 89절부터 8장 전체 레위인들을 구별하고요. 9장 그리고 오늘까지 말씀 전까지 유월절과 행군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1절부터는 내일 말씀인데 그렇게 시내산을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내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시간이고요. 이 시간이 한 20일 정도 기간이 됩니다. 잠시 우리가 마태복음을 다녀오고 나중에 다시 11장부터 보실 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약속한 땅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통솔해야 되고 움직여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나팔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이었고요. 한 200만 명 되는 인원들을 우리 지금처럼 뭐 카톡이나 그렇죠? 단톡을 막 만들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신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나팔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2개를 불면 온 회중이 나와야 했죠. 3절에 보니까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회중이 나와야 할 때는 언제일까? 절기 때, 제사를 드릴 때, 그렇죠? 그리고 나팔을 하나가 불 때 있었어요. 4절에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그러니까는 지파의 우두머리들, 지휘관들이 하나 불 때 나왔다는 거죠. 그럼 5절, 6절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그럼 행진하려고 할 때는 나팔을 크게 불러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출발을 한 번 불려진 나팔 소리를 시켜서 동쪽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두 번째 나팔이 불면 남쪽 진영이 행진을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팔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들을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팔을 지금 시대에 우리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그렇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정말 믿음이 좋으셔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 그냥 하나님 뜻대로 될 텐데, 그렇죠? 아니, 어쩌면 그런 모습이 그냥 믿음을 빈잔 방관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들으려고 하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만 말씀하시길 우리는 기대하며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제 각각 개인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음성, 그것들을 되게 귀하게 여기죠. 물론 그것들을 귀하게 여겨서 신앙 성장하고 성숙한 것에 귀한 도움이 되죠. 하지만 제각각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각각 개인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각각으로 들으면요,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서로 충돌할 때가 있어요. 싸울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인정하는 선교 단체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쪽으로 가야 돼.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쪽으로 가라 그랬으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있었고요. 경험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더 집중하고 분별하고 마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몸된 기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말씀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귀를 기어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7절이죠. 또 온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불면, 그러니까 5절에는 동쪽 진영이 출발하니까 나팔에도 볼륨 조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한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작게 불려지면 그냥 모임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8절, 그 나팔은 아론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그럼 나팔은 아무나 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나팔이 질러지면, 나팔 소리가 나면 각각 규례가 있기 때문에 막 움직이고 막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향하는 곳이 어딘지 가장 먼저 깨달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지금 움직이고 또 움직이지 않을 것인지 이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저는 여러분인 것 같아요. 정말 특별히 새벽마다 이 자리를 지킨 여러분이 교회에 주시는 그 하나님 뜻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로 이 한샘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자, 9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나팔을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그 구름을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이 구름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팔을 불라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대적이 나타나면 특별히 함께 하겠다, 불면 함께 하겠다라고 그 나팔을 불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나팔 소리가 결국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준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라는 의미도 된다는 거죠. 이런 그 나팔 소리가 전해지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10장 1절로 5절까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소통의 도구였어요. 인도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기 위한 그런 소통의 도구였고요. 그런 소리였고. 근데 8절로 10절은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소통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 소리를 따라서 1절부터 5절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임에 따라 가는 것이고 8절부터 10절은 내가 불무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겠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기쁨의 날, 그렇죠? 절기. 어찌하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제사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초하루, 매달 1일, 그렇죠? 매달 1일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주님께 드리며 나팔을 불러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9절로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나팔을 언제 불러야 할까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기억하게 할 때, 여러분 산 가운데 대적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만 우리가 나팔을 부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한다면 결국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 나와 나팔을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나와 그 나팔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이 한날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또 일상 가운데서 대적이 나타나고 어려움이 있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토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팔과 같은 기도와 찬양을 불러 올려드리는 오늘의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하여 또 이후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할 수 있는 그 나팔 소리와 같은 우리의 기도로 주님께 기도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많은 소리를 듣고 많은 것을 보고 살아가지만 마땅히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섬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께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우리의 나팔을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하여금 우리를 기억해 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